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시점에 가서 학문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세상이 많이 발달하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과사전의 정답도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성경도 마찬가지야. 성경은 현실의 책이라고, 과거의 책이 아니에요. 지금 이 현실에 나를 설명해주고 내 상황을 설명해주고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걸 선택할 때 행복한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정답은 하나야. 이미 2000년 전에 정답은 정해졌어. 그 정답을 무조건 믿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교회 안 나와요. 어린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오는 거고, 나이 먹어서는 어차피 죽기 직전에 불안하니까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렇게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정답, 그리고 또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정답이 예수가 만들어주신 정답도 아니야.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 뭐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바울, 어거스틴, 칼빈 이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정답을 진짜 정답이라고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의심해봐야지. 진짜 정답인지 아닌지를 의심해보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그냥 100% 아멘하고 넘어가려고 봤더니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사람들이 없어. 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다고. 왜냐면 이분들은 그 유럽인들의 족보 공부 얼마나 했겠어. 유럽인들은. 이거는 지금 이 성경 자체는 아시아 문명권에 들어와 있는 그 기록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아시아 문명권에 있는 것을 서구 유럽에 이 백인들이 해석을 했다고. 우리하고 문화적 이질이 너무나 가장 큰 문화적 차이는 나와 너 우리 개념에서 차이가 난다고. 우리 동양인은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라는 개념이 아주 강해. 근데 서구는 우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나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나 혼자야, 나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벌써 철학 바탕이 틀려. 가치관이 틀려.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영향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셨던, 그렇게 기록을 해주셨던 성경의 그 근본적인 철학을 가진 사람들을 그 성경의 근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는, 그냥 나와 너밖에 모르는 이런 서구인들의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하니까 족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양인은 가문 중심이라고 철저하게 그 패밀리, 그러니까 패밀리가 두 개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더 하우스 오브 패밀리, 그 어떤 가문, 그 가문의 전통과 가풍에 따라서, 그리고 이 역사라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의 역사 위에 계속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역사 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외에 뭐 유다부터 시작해서 쭉 켜켜이 쌓여왔던 그 역사의 그 책들이 쌓인 것처럼 역사의 어떤 그 기록물들 위에서 이해를 하기가 서구인이 편하겠어요? 우리 동양인들이 편하겠어요? 서구인들이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서구인들이 기독교를 가져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했는데 해석을 제대로 했습니까? 족보나도 해석을 안 해놓고 이런 데 대한 해석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요할이 많지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족보의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이 1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근데 10장에서 또 보자고요. 10장 20절에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창세기 11장에서의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로 시작하는 그 문체와 그 말투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이 말투와 비교했을 때
어느 게 성경 원형에 가깝겠냐고. 어느 게 우리는 이제 우리라는 개념을 우리는 아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그 우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1장의 족보에는 우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창세기 10장 셈의 족보에 우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10장의 족보 시작을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어디가 우리 개념이 들어가 있는지. 10장 21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어. 셈, 에벨,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는데 야벳의 형이에요. 여기는 그 셈의 패밀리, 셈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소개해줘요? 셈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셈과 그의 형제들까지 아울러서 소개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셈과 그의 형제들까지 다. 그래서 그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물론 함을 뺐지만 그래도 이 가족 패밀리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라고 그랬고, 자 11장 10절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어디가 진짜 이 가족 중심의 가족 전통의 패밀리라는 느낌이 납니까? 창세기 10장이죠. 10장이 원형이겠어요? 11장의 족보가 원형이겠어요? 셈이 지금 족보가 두 개인데 10장이 원형인지 11장이 원형인지를 찾을 때는 성경의 근본적인 어떤 그 개념을 계승을 한, 그 가치관을 계승하면서 기록한 족보가 전통 그걸 계승한 족보, 창세기 10장 족보가 난 더 원형이라고 봐요. 11장의 족보는 그냥 그 원형에서 이렇게 가지치기 하고 나온 거라고. 원형에서 가지치기야. 이게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원형이고,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그 원형에서 요 한 족보를 꺼내 놓은 거야. 원형에서. 아니 이런 걸 찾아서 읽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뭐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고 뭐에, 이거는 성경은 있잖아요.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못 믿을 것을 자꾸 믿어줘야 되는 거야. 믿을 만한 거 진짜 원래 믿고 있었던 건 안 믿잖아. 산소가 없으면 우리 죽는다? 이러고 날마다 이런 거 믿고 살아요? 공기 중에 산소 몇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산소가 없으면 우리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산소를 날마다 그냥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막 느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지구인이 몇 명이나 되겠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야. 그런 거는 안 느낀다고. 원래 너무 당연한 거. 그런데 그게 너무 기가 막히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내가 안 믿어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지구상에서 갑자기 산소가 물도 H2O잖아. 산소 O2가 들어가 있잖아. H하고. 근데 만약에 이 산소 O라는 게 지구상에서 딱 10초만 사라지면 지구가 어떻게 돼 있어? 폭발해 버려요. 바로 물이 없어지고 그냥 이 H 수소 덩어리만 남으니까 그냥 수소 폭탄이 돼 버린다고. 한 방에 폭발해서 끝장나. 그러니까 10초가 뭐야? 한 1, 2초만 사라져도 지구는 먼지 덩어리가 된다고요. 물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니까 먼지 덩어리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그 은혜 받은 자야. 그건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 날마다 매 순간이 모든 게 감사해. 모든 게 기적이고 모든 게 신비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은혜로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못 누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이 산소를 그냥 우리 지구에 산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면 이래 날마다 믿기만 해. 누리질 못해. 신앙은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이제까지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면서 살았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게. 야, 내가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 온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이 운행하면서 나라는 인간이 이 우주 만물의 질서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이런 삶을 누릴 수 있구나 하고 참 감사하게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해서 유지가 됐다라고 믿는 거야.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야. 우리 때문에 이게 유지가 돼가지고 우리 때문에. 근데 아무도 감사해야 하질 않아. 우리한테 막 승질이 나 있어. 너무 화가 나 있어. 무슬림도 없애버려야 되고 불교인도 없어, 힌두교도 없애버려야 돼.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의 그 창조에 참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벌써 창세기 10장의 족보와 11장의 족보와 이런 차이가 있다고.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너무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늘 감사해. 늘 감사해. 과학이 발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감사해. 근데 창세기 11장의 족보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 패밀리로 이렇게 나온 거는 믿음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 이르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던 믿음으로 그냥. 그래서 이 믿음의 원천인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증명해서 우리가 이 땅에 전파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목숨을 다 바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의 족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10장의 족보로 만들었을까요? 그게 원형인데 우리 원형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1장이 원형이 아니라고. 이 픽살이 싹 갈라져 나온 거. 원형에서 갈라져 나온 거야. 원형에서 어떻게 갈라져 나왔어요? 그리고 온 지민이 흩으셨더라 하고 거기서 뽑아낸 족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 11장 10절은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고 11장 10절 이전의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온 지면에 흩으셨는데 흩으시면서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여기서 끄집어낸 족보예요. 끄집어낸 족보. 그러니까 원형이 손상당했기 때문에 손상당한 그 원형에서 어떤 샘플을 하나 꺼내놓은 거야. 그럼 샘플을 꺼냈을 때 제일 여기서 궁금증이 제일 훌륭한 모범적인 학생들의 샘플을 끄집어낸 거예요? 아니면 제일 엉망인 것을 끄집어내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려고 끄집어낸 건가? 모범적인 학생들로 끄집어내기에는 이들이 너무나도 모범적이질 않아. 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족보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족보의 끝에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모범생이세요? 뭐 이삭은 좀 모범생이고 그러면 야곱은 모범생입니까? 그러면 유다는 모범생이에요?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자손을 이어갔는데 아니 지금 이 집안이 모범생이냐고. 이 집안이 우리는 전부 다 착각을 해. 큰바위 얼굴을 보고 따라가는 게 그게 그 큰바위 얼굴을 보고 따라가면서 큰바위 얼굴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믿습니다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 가장 쉬운 길을 주셨어. 예수가 와서 가르쳐 줬어. 그게 복음이야. 너무 어렵고 복잡한 그게 어떻게 복음이 돼. 머리 좋은 사람들이는 능력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 가는 거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산다고.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사람들도 가장 능력 없는 사람들도 가장 이상한 사람들도 그냥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다가 갔더니 구원받았더라.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근데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특별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구원받았더라. 그게 무슨 복음이야? 그는 무슨 뭐 상위 1% 서울대 들어가는 거야? 하버드 들어가는 거야?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그게 복음이야.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그 반대쪽에 진짜 불가능한 사람들 지금 흩어버렸잖아. 그 불가능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불가능을 보여주는 게 복음의 잘 모범생들을 뽑아 가지고 이 모범생들은 보라고 이 모범생들을 조금만 더 잘 지도했더니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그냥 무슨清華대 가고 이렇게 갔더라.
그게 모범이야? 진짜 이 돌대가리 이상한 놈들을 뽑아가지고 이들이 진짜 서울대 가고 이들이 뭐 대기업에 들어갔고 이들이 야 이렇게 성공했더라. 이게 모범이에요? 하나님 뭘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야 도대체? 질문을 던지시라고 질문을. 예, 지금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